좋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승리하셨죠? 오늘로써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끝이 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전서가 끝이 났으니 이제 후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목회자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받는 즉시 어떻게 하죠? 뜯어서 단숨에 읽어 나가는 거죠. 그 편지를 받고서 몇 날 며칠 이렇게 구석에 두었다가 나중에 읽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편지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숨에 앉으셔가지고 이 5장을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지를 읽듯이 정말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던진 그 편지이듯이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이 5장을 평지 읽듯이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 오고 그 의미 전달이 훨씬 이렇게 강하게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 분만 하시면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5장이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만 조금만 내면은 그냥 앉으셔서 단숨에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따라오는 것은 이거는 인지상정이다. 당연히 그런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삶 속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 하면은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인 환난의 과정을 너희가 능히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체 5장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한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로 한번 가봐요. (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뭐예요? 환난 중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이 길을 계속 잘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자는요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가는 성도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서 사랑의 수고를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산발이 같은 거잖아요. 이것 위에는 무엇을 올려놓더라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잘하고 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줄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마음 심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피해갈 길은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내의 어떤 자세를 취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환난을 통하여 가지고요 우리의 삶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가니 안에서 연단이 잘 된 자들은 그 끝이 뭐냐면 소망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나의 삶 속에 있다 이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벌써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이걸 견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벌써 환난이 왔다? 그 끝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소망의 항구로 시온의 대로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구나. 벌써 믿음의 백성 환난 속에서도 그 끝점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이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요. 환난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 포장되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선물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크게 큰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환난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재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제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한 장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 5장 23절 읽었죠. 강림하실 때 거기만 나타난 구절이 아니고 1장에도 있고 2장부터 5장까지 그냥 장수마다 똑같은 표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뭐죠? 다시 오심이죠. Second coming.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올바른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불분명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건 아주 낡은 주제이고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한국 교회의 한 70년대 그때나 뭐 재림 예수 이야기한 그때지 지금은 시대가 과학 문명 이런 시대의 재림 그거는 뭐 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강단에서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초점이 안 가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이 오감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현세적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러면서 신앙의 컬러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퇴색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끝점은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없고 거기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궁극적인 삶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그냥 표류하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구나.
아니거든요. 재림 예수의 전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한 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재림 예수를 맞이하려면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 삶의 경각이 일어나면서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재림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고 살아라. 이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현실적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타협적이고 신앙생활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아, 이거는 아니지.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꾸 어떠한 기준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두 가지 주제, 고난, 환난과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환난을 당하지만은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환난이 뭐냐? 재림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넘어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여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재림 예수, 언젠가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 자는 지금에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할까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어떤 신앙의 끝점은 이 현세적인 것에서 끝나고 저곳에 새하늘 새 땅을 향하는 나의 삶의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의 연속일까? 돌아서고 돌아서면 또 고난이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느냐? 이것도 끝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재림을 향하여 너희의 시담에 초점이 가 있으면 이 환난을 너희들이 거뜬히 이겨나갈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죠, 이거는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견뎌, 곧 없어질 거야. 그렇지만 환난은 계속해서 연속이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연속적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소망이 저 하늘 저 땅을 향하여 삶이 어떻게 돼요? 나아가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환난을 거뜬히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결론 지으면서 한 3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재림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명히 오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제가 3가지만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4장으로 한번 가봐요. 4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도 사용된 단어가 또 강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약속이더라고요.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제가 묻습니다. 강림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강림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주장하는 역사관은 뭐냐면 이 원형사관입니다. 끝점이 돌아와가지고 시작점이 돌아와가지고 끝점이 돼요. 또 이 끝점이 또 시작점이 되어버려요. 돌고 돌고 돈이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전부 동글동글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스님들이 손에 쥐고 있는 염주 한번 보세요. 무슨 모양이에요? 동글합니다. 너무 돌리고 돌려가지고 이게 시작이 어디였는지도 헷갈려 버려요. 불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하면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점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과 어딘가를 향하여 끝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직선사관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죠. 말씀도 맞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연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 자연 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물을 보시고요. 동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동물들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희들도 뭐가 있다? 너희들도 끝이 있다. 너희도 끝이 있다. 여러분 자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닫혀지죠. 자기 잘났다 싶어서 교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질서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것처럼 살다가 그냥 인생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요, 아무리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를 가져도요, 우리는 언젠가는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나의 힘, 나의 지금의 위치, 이것 가지고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더 많이 가져도 그걸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지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권세, 이거 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내일이 주어지겠지, 흥청망청 내 기분, 내 감정, 내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는데 도적같이 온다며. 도적같이. 예고도 없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끝을 안다라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백성에게는 본질에 맞추어지고 삶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살은 것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좌표를 명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는 길이 뭘까? 여러분, 그 자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오는 인생을 향하여 삶을 굉장히 신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예요.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하던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 자다가 하나님이 우리 호출하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환난과 이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환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요, 이 환난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뭐냐? 이 환난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못 견뎌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지만은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고 끝이 있을 것이다. 그 끝은 소망이다. 믿음이죠, 믿음. 두 번째, 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끝의 권한과 그 끝을 맞추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장 1절 2절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 여행을 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이 무한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인간에게 이 영이 있지만, 영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견줄 수 없는 아주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보장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예고 없이 방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때가 우리의 끝이에요. 어떻게 죽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끝을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끝점, 정말 이걸 강조하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말세지 말,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요, 훨씬 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14만 4천 명. 그때의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이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단적인 것에 쏠려가면서 언제 어떤 때 어느 순간에 올 거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장림 목사라고. 버섯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서 그가 주장한 것이 1992년이었나요? 9월 28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한국에 지리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그때가 언제일는지 누가 알고 계신 건지.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계시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꿈에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좋아요.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여러분 그 받은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점검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계시, 환상 이런 것에 잘못 빠지면서 신앙의 건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캐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라는 뜻이 룰러.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계시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서 있나 안 있나? 그것으로서 기준을 삼아야 되지. 여러분 시대가 이제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러한 현상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말세지 말을 맞이하는 시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유 고난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끝을 앞당기려고 또 그것을 맞추어 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끝이 있고 두 번째 그 끝의 권한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을 살아라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오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종말이 오고 외계인이 침입해서 오고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는다든지 갑자기 먹는 것들을 싸재기를 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산다든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이 하루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지구의 종말이 오고 언제 이래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날려버리고 자기의 재산도 그 교주한테 갖다 바쳐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이거는 성서적이지도 않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극단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요 말씀은요, 앞에 저희들이 했던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결론 지은 겁니다.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흠없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거룩해라. 흠없게 살아라. 그러면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했느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지난주 저희들 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취하지 말고 항상 선의 삶을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호들갑 떨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없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갈 곳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싸제기를 하고, 여러분 집에 라면 2박스 이상 둘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 기억하세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겼다. 이게 뭐예요? 당장 사과나무는 열매 맺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미래적인 시점을 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선 경험. 그게 많은 자들이요, 병이 와가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다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자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죽음의 끝점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Near Death Experience를 한 자들이 어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살아있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오늘이 똑같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다르고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삶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정말로 내가 끝점에서 죽음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어제의 바람결이 오늘의 바람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음이 다가오고 내 마음에 이 중심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요. 똑같이 반복적인 삶 속에서 굳어져 버린 습관적인 그러한 삶이 말고 하루의 시간이 24hour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다스리는 자 말입니다. 그런 자는요, 영혼, 몸, 오늘 말씀했죠. 23절에 영혼, 몸이 거룩하게. 시간 분초 다가오는 삶의 만남들, 사건들이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수가 중요합니다.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고요, 혼이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에 이끌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의 영에 이끌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몸이 말하는 대로 정신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 정신이 내 영까지도, 스피릿까지도 끌고 가버려요. 결국 악의 영에 붙들리면서 나의 삶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육에 속한 자, 내 몸이 좋아하고 내 입맛이 따라가는 대로, 내 감정, 나의 욕망, 내 기분이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나의 혼과 영을 통째 붙잡고 끌고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붙잡아 가는 거죠.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건강한 자는 이 몸까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24절은 이럽니다. 24절을 가봐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은 제가 뭐라고, 예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뜻이다? 미쁘시다는 뜻은? 예? 변치 않고 믿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 동행이 이루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홀로 걷고 있으세요? 내 인생 내가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육의 것이 앞서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런 자는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예행 연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와도, 내일의 지구의 끝쯤이 와도,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그 삶이 똑같이 천국에 가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너희들 재림 신앙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거 능히 이겨나갈 것이다. 이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고 자식을 대하시고요. 내 인생의 끝을 보고 이웃을 대하시고 끝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생업을 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삶이 굉장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아직도 그 거룩의 능력이 약하여 가지고 뭐 옛날 버릇 나타나죠. 뭐 술집만 지나가도 갑자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옛날 생각나고 들어가고 싶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찬송가 부르다가 갑자기 뭐 유행가 가사가 막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한순간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점진적으로, 신앙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우리의 삶이 흠없는 거룩의 삶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 천국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